예전에 그 지도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고3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굉장히 이 아이가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상황이 보면 사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엄마와 아빠가 지금 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또 엄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또 심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 형편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 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4년 그 과정을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런데 4년 이런 과정이 지나갔어도 가정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신랑 만나게 하셔서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이제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처한 상황, 현실 또 가정 형편도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3년, 4년, 5년 그 오랜 기간의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면서 결국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우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딘가 놓고 봤을 때 늘상 그 출발 지점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설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이스라엘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가장 북쪽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앙 지역은 사마리아, 가장 남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그 서쪽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북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놓고 보면은 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공생의 2년, 3년, 이 2년 동안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처음 시작을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나사렛 지역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장 18절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 가운데 성취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맞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받아서 죄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사 어디로 가셨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31절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여기서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 13절 14절까지 보도록 하죠.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이 말은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지파가 차지한 땅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가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지역을 떠나셔서 온 가족이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공생의 2년을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너희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이처럼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2년, 3년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파악하기 위하여 5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는 본부를 정하시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 외에 또 제자들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빌립은 없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이제 이때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시몬과 그 안드레 또 그의 동료들은 온 밤 내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이 그 땅과 그 배를 뭇에서 좀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위에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청중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뭇에서 떨어지게끔 하셔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시몬에게 한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상식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그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동료들이 온 밤 내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는 어찌됐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야말로 나고 자라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수많은 경험과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총동원해서 온 밤 내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서 거의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에 이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미 그 말씀 자체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영적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을 발하고 이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거잖아요. 온 밤 내내 수고했지만 하나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2배에 가득 찰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졌는데,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요청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제발 와서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책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러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가?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얻게 될 그 이익을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이미 베드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왔더니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 2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2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따를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해서 2 제자를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2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5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1월 달쯤 시작하셨는데 약 3월 달쯤, 그러니까 한 2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5명의 제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인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직업이 있고 때에 따라 예수님을 앞에 따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이 어부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그물을 내려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인정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그처럼 연약한 죄인인 것을 그가 깨닫고 두려워 떨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될 그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으면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때부터 제자들과 2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남은 그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만들어감의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즉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지식, 그 경험이 한순간에 이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온 밤 내내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이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지식을 의지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 공생의 3년의 그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이들이 하나님 교회의 사도로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인도해 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3짜리 우리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가운데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그 힘있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니까 그 과정을 넘어서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이 아이가 세워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수히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욥기 42장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42장 5절 6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욥은 그 속에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자기 자신은 의롭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그 고난을 당한다 이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욥이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입술로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가 초기에 누렸던 그 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욥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결국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잠언 9장 1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명철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요,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나의 인생도 사라질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빚어 가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빛을 비춰 주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이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